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속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이에게 팔린 집, 밭 등의 소유물이나 신분을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여 원래대로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5장 24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경에는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살 길이 암울했던 한 여인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바꿔진 희생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던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모압의 젊은 과부 룻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으로써 룻은 그의 구속자가 된 보아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의 성문으로 추앙받을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고 결국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없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어려워지자 재산을 정리하여 두 아들과 함께 이방 나라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들이 모압 땅에 거한 지 얼마 안 되어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어요.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지내다가 두 아들을 위하여 모압 처녀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쁨도 잠시, 안타깝게도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10여 년의 이민 생활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잃고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궁색하고 괴롭게 살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고향 땅의 기근을 없애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모압 땅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유대 베들레헴으로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복을 빌어주며 더 이상 비참한 여생을 보내지 말고 각자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라고 권유를 합니다. 결국 큰 며느리는 시모의 말을 듣고 친정으로 돌아갔으나 둘째 며느리인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때까지의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겼던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여줍니다. 시어머니가 홀로 고생하실 것을 막으려고 룻이 어머니에게 했던 진실한 대답은 감동적입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가며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저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만일 제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갈 것을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함께 가기로 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나 두 과부가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장 먹을 것을 구해야 했던 룻은 과부가 된 이방 여인으로서 매일 추사는 남의 밭에 나아가서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모를 따라 하나님 품을 찾아온 이 이방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과 헌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룻이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큰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남편의 친족이자 베들레헴에서 유력자인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써 룻에게 새로운 남편으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젊을 때에 과부가 된 룻이 시어머니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보아스가 룻에게 선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때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시녀들 중 하나보다 못하오나 당신은 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대 법에는 가난한 자의 땅을 대신 사서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자로서 조건이 있어요. 첫째, 친족이어야만 합니다. 둘째는 친족일지라도 충분한 값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필요한 값을 지불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의 땅을 사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었으나 그는 자기 재산에 손해를 보기를 원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원치 않았으므로 보아스가 나오미의 땅을 물려줄 수 있는 적격자가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땅값을 주고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고 그 며느리인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보아스의 모든 것을 공유하며 함께 누리며 보아스 집안의 여주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룻은 놀랍게도 이방인이었음에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자기 백성의 구속자가 되시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실 약속은 보아스가 값을 주고 나오미의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고 그의 며느리였던 룻을 아내로 맞이한 사건에서 그림자와 모형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9절 야훼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시편 130편 7절 이스라엘아 야훼를 바랄지어다. 야훼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전에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에 관해 설명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으시기 이전에 먼저 아들을 낳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후사로 삼으실 아들과 영원히 하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통하여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고 그를 맏아들로 삼으셔서 새 한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 아들들은 각자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지만 전체로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자기의 영원한 신부로 삼으실 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모형으로 아담을 지으셨고 아담이 맏아들과 같은 영광의 형상이 되기도 전에 범죄하자 아담과 그 후손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의 형상인 아들을 죄인과 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육신의 진리는 유일하신 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죄인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천한 종의 형상인 육체를 입으시고 자기의 형상인 아들 안에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자 아들로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격으로서는 하나님이시고 인격으로서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으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시겠다는 말씀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속자가 되셨다는 말씀은 모두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만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으므로 겉사람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제물이 되셨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영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 안팎에 충만하게 계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성전된 아들 안에 계셔서 영원한 속전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도 도마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은 모든 이들의 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를 죄에 팔린 우리를 다시 사시기 위한 구속자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친족이 되시기 위해 핏값을 내기 위하여 혈육을 입으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죄에 팔린 우리를 사셨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자기 형상이자 성전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죄인들의 친족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일, 즉 죄에 팔린 우리를 자기 피로 사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완전한 형상과 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가 된 아들을 통하여 구속자가 되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모압 여인으로서 과부였던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남편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린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아 더 나은 자유인으로 구속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릴 하나님의 헵시바와 뿔라가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신분의 상승을 얻었으며 보아스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사랑으로 부르셔서 자기 형상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즉 신부로 삼아주신 것은 감동적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요를 하나님과 함께 누릴 것이며 영원한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구속자로 신랑이 되신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